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8절 신약편 22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들한테 늘 조심시킵니다. 여러 훈련의 모습들 가운데 지혜서에는 우리에게 사람은 칭찬으로 점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반대로 칭찬의 모습 때문에 사람이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피조물인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옛사람 중에 한 부분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자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본성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갖고 있는 원래의 성품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씨앗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다. 욕심이라는 자체가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즉 씨앗으로만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씨앗이 자라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체 내에 이런 죄의 씨앗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씨앗이 발휘되고 안 발휘되고는 다른 문제인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에 잡초씨를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모든 밭은 잡초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있는 밭에도 올해는 보면 아직도 아무것도 못 심었는데 잡초밭이죠. 한 번도 씨앗을 뿌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잡초로 가득 차죠. 다시 얘기하면 비 오기 전엔 그 안에 씨가 이미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적당한 온도와 습기가 되면 그리고는 발화가 되는 거죠. 즉 우리 모든 이들 앞에는 이런 탐심의 모습이, 즉 죄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내려보십시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도 차이가 있지 욕심이라는 걸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 없다면 정말 살아가는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쁜 의미로 지금 탐심이라고 소용됐지만 공부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한 거고 사회에도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을 품고 성공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갖다 준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죄악의 씨앗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탐심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탐심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어찌 보면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도 분명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도 누군가가 필요한 걸 계속 공급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아예 율법이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아예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11지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살아가도록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요? 그런 걸 탐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 내 일행들은 내 손으로 우리 손으로 그것을 충당했다라고 표현해. 왜? 그렇게 할 권위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 버릇하면 계속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리가 조금 올라가서 누구로부터 수고했다고 뭐 하나 주고 한 걸 받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안 주는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왜 안 주지? 명절 때인데 왜 아무것도 안 주지? 줘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받아 버릇한 사람은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안 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안 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당연한 사람.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이걸 탐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에서 온 것들을 받았어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준 그것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며 받습니다. 그런데 뭐 하진 않았다고요? 탐하지는 않았다고요. 탐하다, 탐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모두 36번이나 기록된답니다. 그 뜻은 더욱 많이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것,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탐심입니다. 더자가 붙은 거예요. 더. 탐심이 뭐냐? 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러분 있는 것을 만족해서 그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큼 있습니까? 손들라면 안 들리니까 손들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몸무게 만족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괜찮다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외모는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게 안 돼서 못 받는 거지. 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탐심은 뭐가 탐심이라고요? 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 이 탐심을 우리한테 물리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나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려서 거의 기억을 못할 겁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아마존강 유역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은 전, 한 20, 30년 전에는 신학을 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곳에 선교사를 한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아이는 굉장히 많이 낳는데 10살 이상까지 사는 아이의 확률이 없어요. 대부분 너댓 살 이전에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못 먹는 게 아니고요. 회충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서방 사람들의 요구를 한 건 아무것도 아닌 회충약만 보내달라.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 회충약을 준 다음 그 마을은 발을 밟을 데가 없었다. 화장실이 따로 없었잖아요. 아이들 회충이 나와서 발을 밟을 데가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 사망률은 대폭 줄었다고요. 다른 약을 먹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 안에 있는 기생충에 의해서 오히려 성장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렀던 거예요. 즉 탐심이라는 기생충이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성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을 물리치는 일은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문제지, 이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넘길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여기는 어르신은 다 학교 다닐 때 1년에 2차례씩 항상 뭘 줬습니까? 회충약 줬잖아요. 그렇죠? 그 약을 먹은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너무 징그러운 얘기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기생충이 아니면 영적인 죄악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있는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없는 그런 삶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식으로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지배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탐심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살펴보자고요. 탐심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생충이 몸 안에 잔뜩 있으면 뭐하라고요? 성장이 안 되잖아요. 탐심이 있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자랍니다. 그런데 뭐가 가시덤불이 덮여서 열매는 맺지 못했다. 근데 그 가시덤불이 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재리의 유혹에 의하여 열매 맺지 못했다. 재리의 유혹, 다시 얘기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긴 했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한. 그러니 우리 안에 탐심을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밭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이 가시덩기 밭은 옥토입니다. 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안에 뿌려진 씨앗이 못 자라게 막은 게 문제지 밭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즉 탐심의 가시덤불을 베끼지 않은 한 우리한테 심겨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영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탐심이 우리의 건강도, 육체적 건강도 해칩니다. 잠언 28장 1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잠언에는 표현에 반대적인 표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합니다. 네, 탐욕하는 자는 그럼 단명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육체적 삶의 모습에도 탐심은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즉 탐심은 우리 영적인 육적인 모든 성장에 큰 문제점을 일으키는 가시덤불입니다. 거기에다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의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탐심은 여러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탐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탐심 때문에 다른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을 걸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오면, 제 고등학교 동창 중 하나도 부인이 당뇨로 인한 한쪽 눈을 완전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만나고 하는 고등학교 동창 몇몇 중에 하나인데, 그 자리에 나오려면 부인의 컨디션을 봐야만 돼요. 부인이 컨디션이 괜찮으면 나올 수 있고 컨디션이 나쁘면 나오지 못해요. 옆에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당뇨 합병증에 의한 모습. 당뇨 자체가 문제되진 않았는데 탐심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된 것 같았는데 이걸로 인하여 뭘 당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돼서, 그러니 탐심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 탐심은 개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탐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아간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 거였잖아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놓아놨어야 되는데 아간이 금덩어리 하나, 옷 이것을 자기의 장막에 감춰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아간 한 사람을 꼬집지 않고요, 너희의 범죄로 인하여 이 전쟁 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간 한 사람이 한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 죄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동체는 같은 운명체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몸이라는 거죠. 어느 한 곳이 아프니까 그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하나가 온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 탐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속속된 공동체가 똑같이 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영적인 지도자를 자격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다시 표현하면 탐심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문제잖아요. 탐심을 없애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씨앗이 발화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자족하는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할 줄 알아. 있는 바를. 다시 탐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더였어요. 더. 있는 바를 족한 게 아니라 더 있으면 좋겠다는 더가 우리의 탐심이 껍질을 깨고 자라게 만드는 요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탐심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게 뭘까요?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족한 줄 모르니까. 그래서 잠언에는 이 땅에는 족한 줄 모르고 다고 하는 자가 있다.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는 자가 있다. 중독된다는 게 뭘까요?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게 약이 되었던 술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담배를 하루에 몇 값씩 핀다고 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면 술을 한번 먹으면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그렇게 몸에 나쁘다는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 왜요? 그냥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지금 있는 자체를 족하다는 사실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있는 그 자체를 족한 줄 알 때 하나님 필요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을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족한 줄 알 때, 촛불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큰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직은 제가 필요한 말씀의 본문의 성경이 못 드는데 후에는 좀 여러분 찾지 않아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방송실과 잘 맞춰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미 광고했던 것은 내일 저녁에 12박 12일 동안
터키와 그리스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있어서 셀카봉 하나 사려고 어저께 나갔었거든요. 돈 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거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손바닥보다 반밖에 안 되는 지갑인데 손바닥 반밖에 안. 도대체 그 지갑에 넣을 게 뭐 있을까? 가격이 35만 원이더라고요. 그 옆에 건 50몇만 원. 집사람 휴대폰 케이스가 끊어져서 3층에 지나가다가 휴대폰 케이스 파는 곳에 가서 봤습니다. 좋긴 하던데 휴대폰 케이스 값이 12만 원, 그 옆에 건 13만 원이래요. 가죽이라서 그렇다고 그러긴 하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려면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손바닥보다도 작은 동전쯤 지갑밖에 못 쓸 것 같은데 카드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지갑인데 그걸 50만 원에 사갖고 뭐 했을 건지 모르겠지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겠죠. 그렇죠? 그러니 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은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내 집을 마련하려고 애쓴 사람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이 궁궐 같았겠죠. 지금은 좀 없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18평짜리 조그만 밭도 정말 이건 천국 같았는데 한 1년쯤 살기도 전에 너무 좁아요. 그렇죠? 그냥 전세했다 내 집만 돼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좁아. 그래서 정말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평수로 갔어요. 30몇 평 커요. 근데 거기 갔더니 또 문제가 생긴 게 있는 거예요. 왜? 18평대에 있었던 모든 가구나 전자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 다 치우고 새로 해야 돼. 그랬더니 또 빚이 남았어요. 모아서 뭐 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느냐고 한도 끝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광고가 붙었습니다. 어떤 제품인데 한 10만 원, 20만 원, 어우 좋다라고 갔더니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그 사람이 보여주질 않아요. 요것보다는 좀 더 큰 거, 한 15만 원. 그 옆에 30만 원, 한 10만 원짜리 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눈에 안 들어와서 못 사겠고 이쪽에 거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에서 팝니다. 한 보따리에 3,000원, 5,000원. 근데 그 보따리라는 게 내가 생각한 거 다른 거예요. 가서 살려고 그랬더니 그건 살만한 게 못 돼. 더 큰 거 사야 돼요. 수박 한 통에 5,000원. 근데 직접 살 때는 5,000원짜리 예딴만 하고요. 5,000원짜리는 살 수가 없어요. 더. 결코 자족되지가 않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뭐라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인. 그것도 내가 바꿔준 건데. 안 그래요? 내가 2개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 줬는데 내가 준 건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내 거보다 커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탐심이 껍질이 깨어집니다. 있는 걸 기쁨으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은 꼭꼭 가두어지지만 남의 것에 눈을 뜨는 순간 내 속에 탐심의 껍질이 깨어지는 순간 눈이 뻘개집니다. 자족하는 마음. 지금 있는 것이 그거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 만족함을 누려 감사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더 큰 그릇을 쓰려면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놓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더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죠. 35절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근데 성경에서 누군가를 대접할 때 누구한테 대접하라고요?
대접받은 자가 고맙다고 대접하는 사람한테 대접하지 말고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는 것도 다분히 계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마트 문화 가운데 하나는 시식 코너입니다. 그렇죠? 서양 사람이 와서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래요. 시식 코너가 있는 것. 근데 그건 정말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속셈이 있는 거죠.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거라는 건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돕는다는 얘기는 뭔가 받을 게 있어요. 그렇죠? 왜 기부합니까? 받을 게 있어요. 세금 안 내거든요. 그렇죠? 기업들이 뭐 얼마씩 1억씩 한다. 사회 기부하는 것에 그만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만큼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는데 하는 사람은 아예 뭘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어느 뭐 동사무소에 누가 쌀 얼마 갖다 놨다. 누군지 모르는 기부자들. 그 사람은 준 거에 대한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주는 자가 복되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교회 역할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4가지 역할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배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였고요. 4번째는 나눔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4가지 모습이 어느 하나가 삐그러지면 나머지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있는 공동체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요.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요. 누리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또 자신의 농사져서 풍년에 의해서 창고를 누리고 쌓아놓은 자에게 주님 책망하셨습니까? 왜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쌓은 것이 누가 것이 되겠냐고 책망했나요? 부자가 되어 창고에 쌓아놓는 게 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율법에 근거하면 그 쌓아둔 것들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특히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구원은 줬는데 어떻게 했냐? 받을 생각 안 하고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헌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들을 헌금하는데 헌금의 원칙이 뭐냐? 유여한 자가, 지금 조금 남는 자가 부족한 자를 돕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는 거다. 지금 요에서 누구를 돕는다면 너가 부족할 때 누군가가 너의 도움을 채울 거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 우린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내리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이웃에게 돌리는 거예요. 분노받던 형제를 자녀에게 돌리는 것처럼 누구한테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나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그렇게 꼭꼭 가둬둘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믿음으로 주 앞에 설 때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탐심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 지역에 우리로 따지면 세무서장인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로마로부터 그 지역에 얼마를 내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 나온 거죠. 쉽게 생각하면 사마리에 1년의 세금 얼마, 이게 지금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세리들이 걷어내는데, 걷어내서 많이 거두면 자기께 많은 거예요. 왜? 거둔 것 중에서 로마가 원하는 것만큼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이 유대인에게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돈을 로마에 주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착복해 사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세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예 세리를 창녀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세리와 창녀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가장 하층의 모습이 창녀였어요. 세리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리장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탐심의 사람이었겠나 생각돼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급한 주여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나자 이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물질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품고 있어야 안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것이 나의 안전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유일한 안전이고 생명이라는 걸 느꼈기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탐심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없애려고 애쓴다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탐심의 껍질을 점점 깰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남을 돕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믿음의 발로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걸 통하여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또 교만이 되어지니까 우리 모두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삭개오처럼 진정 변화된 주어진 모습을 자족할 줄 알고 주어진 모든 것을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나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그렇죠? 그가 입고 있던 옷마저도 밑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서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가진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너의 어떤 것도 내가 탐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수고하여 돕는 자가 됐다.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보고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탐심의 모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자족의 마음을 주시고 나눠줌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물질에 지배받지 않는, 또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싹 틔우게 하는 일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